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4주째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내용을 모든 빛에 넣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오늘 주의 크로 영화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놓고 도대체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아주 강화를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를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의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더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고문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다른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이때 구석에 있는 한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는 거룩함을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은 24편의 길고 긴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24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서 설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다 스데반 설교까지 합쳐서 25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분의 1은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5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온몸을 장악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언어를 장악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믿음을 믿음 생활과 행함을 통해서 부르짖고 구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에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에게 서서 함께 나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설교는 베드로가 하지만 그 옆에 11사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권위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제3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인데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지금 시간에 누가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술 잘 드시는 분은 아침부터 혹은 지난밤에부터 마셔서 아침까지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전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없겠죠. 어디서 웃음소리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있기도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처럼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가에 지배당한 모습과 같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의 의지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뭐에 술에 취한 그런 기분을 알 수 있듯이 보아하니 마치 무엇인가에 지배당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을
술 취한 모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기엔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왜 술 취한 모습과 이렇게 동일하게 비유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혼돈할 수가 있으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9가지 특징. 첫째, 말수가 많아진답니다. 술 취해 보셨어요? 아니면 나는 안 그렇지만 상대방을 보면 좀 알 수 있으면 술 취한 모습이 말수가 많아집니다. 술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 유행가를 부르겠죠. 예수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고요. 세 번째, 술 취하면은 본인도 마시지만은 당사자, 다른 사람에게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술 마시라고 뭐라고. 성령 취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넷째, 술 취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운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울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 이래서 울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많이 운다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섯 번째, 술 취한 사람은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아무하고도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술 취하면 다른 가게에서 내가 술값 내겠다고 그런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 믿어도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며 복음을 향해서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배당한다고 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면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살지만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술 취하는 사람은 안주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려면 반드시 안주가 있어야 하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냄새가 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이 마시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그 아버님이나 술 많이 마시고 기침이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냄새 때문에 도망가고 뭐 뽀뽀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아줄 때 이야기하듯이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성령 임재가 함께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지배당한 것처럼 술에 취한 모습처럼 마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많이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한 표현은 단순히 술이 취하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새 술이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니 무언가 취했는데 그렇게 세상적인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술이라는 표현은 그냥 독한 새 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많은 말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횡설수설하지 않았고 말을 실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 있는 말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자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보석처럼 빛나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안하무인하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역력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붙잡힘과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목격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런 부분이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구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자리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을 기다린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셔서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지금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기도한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세 부류를 나눠서 구체적인 특징을 베드로의 입술로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설명하자면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예언자들만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이 말은 보통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하고 좋게 결혼하는 그런 환상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내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도전하고 싶은 그 환상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85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만 맡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받아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짜 그러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 목표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핵심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본문 봉독할 때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서 제가 21절까지만 말씀드렸고요. 본문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권능, 기사와 표적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빌라도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길게 언급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붙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편지 시편을 읽으면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서 묻히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옆에 있는 사도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맞지요. 아멘. 네. 믿음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제자들과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 임재에 대한 구약의 인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증명도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며 구원으로 초청하기까지 말합니다. 완벽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첫 번째 설교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자 성령님이 그의 몸을 장악하셔서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니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막연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주님을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단지 주여 주여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라도 해도 누구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큰 애로점은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에 의미 없는 다른 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간구하며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천국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듣지만 말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